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방문을 했다니까 좀 그런데 집에 딱 오셨는데 제일 먼저 뭐가 보이셨어요? 아, 너무 덥다. 뭐 이런 생각들로 하고 오셨을 텐데 교회 마당에 보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뭐가 맺혀 있을까요? 네, 살구가 있어요, 살구. 우리 교회 살구가 있었나? 은행나무 옆에 가보시면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보여요. 가까이 가보면 파란 초록빛 나뭇잎 속에 아주 주황색, 아주 예쁜 그 살구가 잘 맺혀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몰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따 예배 마치면 집에 갈 때 이렇게 짝대기로 따가지고 몇 개씩 좀 따먹고 그러세요. 내가 주인인데, 그죠? 누가 주인이라고?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도 n분의 1은 있지만 n분의 1에 불과하지 목사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따먹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따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니까. 자, 이렇게 자연은 때가 되면 봄에는 우리가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제 꽃이 지면서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잎사귀가 막 풍성하게 나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 뭐가 맺혀져요?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잘 모른 채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혀져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요즘 교회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신갈 그리스도 교회입니까?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화해서 신갈교회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1000명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 1000명 안 돼요. 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000명은 되는데 아직 1000명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거기 가보시면 사진도 있고 하니까 교회가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또 이렇게 로드뷰를 보니까 교회 주차장도 넓고 야, 이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가 있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상가교회 가면 교회가 뭐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막 4층도 있으면 야, 저 교회는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그렇죠. 애들과 달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을 보면 야, 저 어른이 이제 70대고 80이 되고 인생의 연륜이 있으니까 뭔가 이야기할 만한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저는 이제 전에 강원도 저쪽 삼척에 있는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하고 달리 제 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안 보죠. 더군다나 서울대를 다니면 어때요? 뭔가 다르게 봐요. 그죠? 일반 시골에 있는 지방대를 보는 거하고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을 보는 시각은 다르죠.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미처 못 나왔지만 이제 우리만 해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은 뭔가 다를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순리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예? 그렇죠. 거기 뭐라 써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자, 잎이 많아야 돼요, 나무는. 왜? 잎이 많아야지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햇빛을 받고 또 물을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받아서 이것이 결합이 돼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로 가지로 열매로 공급이 되면서 그 나무가 건강해지죠. 잎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잎은 어때요? 그 나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잎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무가 건강하다는 거고, 그만큼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13절에 가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잎이 많은 걸 보고. 잎이 많이 열렸으니까 저 나무는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6월경에 수확을 하고 8월경에 가면 또 수확을 해요. 자,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이름이 좀 달라요. 좀 일찍 열리는 열매가 있고 나중에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리는 열매를 브레바라고 하고 나중에 열리는 걸 피그라고 해요. 자, 브레바는 이미 재작년에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고 피그는 새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뭔가 신선한 과일이 필요할 때 종종 무화과 나무에서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 묵은 가지에서 열리는 브레바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다 라고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거예요. 자, 그냥 메마른 가지, 그리고 잎도 몇 잎 달려있지 않은 나무. 그러면 예수님이 갔을까요? 갔지 않았죠. 왜 갔냐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는 이미 끝난 무화과입니다. 실제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저주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미 사라진 거죠.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땅의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채 그저 주변의 땅만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고 마른 거죠. 이 나무는 굳이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더라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과연 우리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뭔가 누구에게 뭔가 기대치를 주고 뭔가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건물도 번듯하고 주차장도 좋고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치를 주는 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년, 2년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한테는 뭔가 더 큰, 더 놀라운, 더 뭔가 색다른 열매를 기대할 만한데 과연 그 기대에 맞는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사건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기대되는 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더 많고 소유가 더 많이 있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거기에 기대치에 맞는 거기에 맞는 열매와 거기에 맞는 결과들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뿌리채 말라버린 이 나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자만입니다. 자족입니다. 요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만족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고 그래?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를 만들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경건한 예배, 엄숙한 예배, 또 감동적인 예배 여기에 머물러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에 만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냥 건강하고 그냥 내 자녀들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가 그냥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냥 뭐 이 정도 그냥 뭐 설교도 그냥 들을만 하고 그냥 내가 뭐 1년에 한두 번 식당 봉사해서 그냥 다음 사람들 앞에 내 이름 그냥 조금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또 우리 마음은 그런 상태, 그저 안정감을 주는 정도, 요 정도 내가 만족한 상태, 요 정도 머무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힘입어서 과감하게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막 그냥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쪼르륵 애굽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저 민족을 싸워서 이기자. 그냥 나라가 유지되고 나라가 평안한 상태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나 이런 것들을 외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누가? 그 성경 예레미야 6장에 가면 나와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왕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뭔 얘기예요? 그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0장에 가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에게 솔깃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만 털어놓으면서 괜찮다고, 우리는 저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거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괜찮아, 좋은 얘기들만 떠들고 있죠. 그런 선지자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변화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만족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들이 머물러 있지 않은가. 입만 그저 무성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습에 젖거나 어떤 우리의 예배나 모임들이 습관적으로 형식화되거나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11조 정도, 그냥 주일 성수 정도, 요 정도 의무를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지, 내 믿음이 그저 요 정도로만 만족하고 자만하고 자족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오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막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막 방언만,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갖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만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알잖아요. 스포츠를 보면 야구장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열광을 하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진정한 어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와 내 감정에 치우쳐서 거짓된 흥분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사람들을 막 뭐라 그러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이게 옳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요즘 젊은 것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들, 자기 말, 자기 주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로 맞지 않으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열정을,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너무 지나치고 너무 거짓된 흥분과 거짓된 열광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잠잠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잘못됐다고 해서 뛰쳐나가고 가죠.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는 너무 만족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쳐서 안 되고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경건해요. 성의를 딱 입고 말이야. 멋지게 또 스톨도 달고 또 교회가 예쁘게 아담하게 꾸려지고 성당에 가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더라도 막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그런 어떤 영상을 내보내고 이런 것들 되게 경건해 보이고 되게 엄숙해 보이고 되게 뭐가 웅장해 보이고 되게 그렇지만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없죠. 왜? 사람이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설교가 끝나면 이제 뭐 합니까?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고 나서 또 뭐예요?
예, 광고를 해요. 그리고 광고하면 찬양하고 축도하고 끝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틀들이, 이런 형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제안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강에서도, 배 위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고 또 회당 그 집 안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언덕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활동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제를 했잖아요. 에스더하고 주일학교가 1등을 먹었어요. 1등을 왜 먹었어요? 네? 잘했으니까. 잘했다는 게 어떻게 잘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등을 못 먹은 사람은 왜 1등을 못 먹었어? 네? 굳이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알죠? 네. 답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자, 뭔가 매이고 뭔가 형식적인 거는 감동이 없어요. 뭔가 좀 다르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찬양을 잘해? 잘 못해. 근데 애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왔더라고. 예. 목사님이 베이스를 들고서 막 팔짝팔짝 뛰더라고. 예. 우리 에스더가 단체로 옷을 준비하고 또 예쁘게 또 치장을 하고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예쁜 선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우리가 변화를 싫어할 때가 있죠. 우리 어른들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괴리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하는 거에 대한 또 걱정이 있어. 저도 그 예전에 이제 평창에서 탄광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때는 부흥회를 하잖아요. 옛날에 부염들 부흥회 봤지만 부흥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언제 이렇게 시간이 돼서 부흥회가 끝났는데 7시에 시작했는데 밤 10시가 넘어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애들 뛰고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손을 잡고 한 30여 명 애들하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부흥회를 끝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을 보는 거야. 난리가 났죠. 근데 혼자 제가 절제를 못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쩔쩔 매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제를 시키고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평창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정선으로 있는 탄광으로 옮기게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애들에게 잘못하면 그때 강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안 돼. 절제하자, 절제하자. 이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죠. 뭔 절제를 해. 이걸 그냥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를 아까처럼 만족하거나 스스로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내가 일을 하면 결국은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벌려봤자 내 일만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자꾸 절제하거나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통제가 스스로 제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막 옛날에 웅변대회 있었잖아요.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면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요 정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지금 보면 그런 역동성들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연륜들이 하나님의 역동성과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자꾸 제한시킨다는 거죠. 자꾸 통제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젊은 사람들의 일, 이런 일들까지도 우린 자꾸 통제하죠. 그 이상한 찬양 부르지 말고 나 같은 죄, 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부르자. 통제를 해요, 자꾸. 하나 새 노래로,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한 나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륜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만 자꾸 무성해져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못 맺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만 무성하고 나무가 큰들 뭔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대에 대학을 나온 지성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모든 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편지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성인이면 뭔가 고상하고 품격이 있고 뭔가 예의가 있고 뭔가 절제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 가진 지성과 자기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제하지 않아요. 맡기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을 해 나갑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하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또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잎을 따냅니다. 처음에는 그 꽃봉오리를 따내요. 꽃봉오리 중에 좀 신통치 않은 애들은 띠내요. 이걸 우리가 적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꽃이 피면 꽃집에서 꽃잎들을 또 따내요. 우리가 적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만하게 열매들이 맺히면 그 중에 몇 개는 띠냅니다. 적과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예쁘게 색이 들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이파리들을 다 띠내요. 그러면 이제 예쁜 사과, 예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과감하게 털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적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산이 나오죠. 산을 뭐라 그래요? 바다에 던져라. 산이 뭐예요? 산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성한 잎이라고 하는 거예요. 잎도 그렇지만 산도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래요? 던져진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뭐예요? 24절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앞에 22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연결을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 내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사는 생명이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결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반쯤 거꾸로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요 정도로 평안한 정도로만 머무른 상태, 이게 바로 잎의 무성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리고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고정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펼쳐가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입만 무성하고 예수만 오래 믿었고 그저 직분만 좋은 직분 가지고 있고 이런 입만 무성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들은 비록 핍박을 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자신들을 맡겨버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정신,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이걸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교회의 방향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는 그리스도교회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서 좀 더 역동성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런 열매가 있을 거다. 가보니까 야, 그런 열매가 있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 보기가 좋고 멋진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저런 열매가 있겠구나. 가봤더니 만나봤더니 이야기했더니 과연 저런 열매가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거나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안정적이고 만족한 상태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바다로 내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척, 그리고 모양만 교회인 척 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에게 야,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있을 만한 그런 것으로 유혹만 하지 말고 진정한 열매를 갖추고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이, 내 신앙이 입만 무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런데 모양만 내고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시고 과감하게 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갈교회를 볼 때 신갈교회에 기대되는 그 열매를 기대치에만 주지 말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몸도 약하고 또 나이도 들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때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경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새로워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대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역동성과 그 놀라운 열정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생각과 우리 가진 아버지 만족과 우리 가진 태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며 통제하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저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 하나만 붙들고 그저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아버지 그저 우리의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해왔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완악한 목회들이, 완악한 아버지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방해하고 가르치며 외방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든지랄지라도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목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 신학교회를 맡깁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하여 기대치만 안겨주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대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대회를 전환하여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본이 되는 아버지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입만 무성한 신갈교회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갈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가 모양만 내고 아버지 기대치만 주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틀에 박힌 생각들과 형식과 종교화된 신앙이 성령의 역동성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입만 무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아버지 함께하여 마음을 나누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진정으로 연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70여 년의 세월을 가운데 많은 아버지 열매와 많은 일들을 해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 역사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갈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재현되어지게 하시고 신갈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